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그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장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면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 기뻐하세요.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심령이 완화감들이 깨트려지고 우리 심령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같은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늘 임재의식 안에서 존전의식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의 영역 안에 날마다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형상을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제 정말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름부음 학교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을 할 텐데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가 돼요. 아마 전 기수보다 더 기름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선해야 되거든요, 기름은요. 어,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시편에 보면 90 몇 편인가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어, 만나도요, 어제 거둬들인 게 아니라 따끈따끈한 빵이 되어야 됩니다. 신선한 계시가 풀어져야 되고 늘 새로워야 돼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로 인해서 오늘도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오늘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관계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신선하게 오늘 그날 또 부으실 텐데 얼마나 부으실지 기대가 많이 돼요. 코로나기 때문에 더 위로하려고 많이 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더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본질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끝나지 않을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말씀들 또 하나님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본질 시리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건 끝나지 않는 설교죠. 우리 설교 자체가 본질이에요. 저의 설교 자체가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본질을 보여주세요.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는 조금 흔히 말하는 음, 목사스럽진 않은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미묘하게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면을 보시고 속을 보셔요. 그래서 오히려 너는 뉴비전 교회를 하면서 외모를 보지 말고 속을 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치를 알고 또 그 진리 안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찾고 같이 귀한 동역을 이루고 있는데, 참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만 우리 청년들 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잘 되고 있어요. 취업이 어렵다는데 취업이 되고 있고, 한 청년 2개월 인턴인데 정직원으로 추천을 받아버리고, 또 어제도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직장을 이전했는데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안에서, 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보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고 이끄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정말 제가 이름되고 호명해서 다 간증을 하게 한번 해볼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식은 안 되는데 열애인가요? 아니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진행형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 또 인생에 뭐 우여곡절이 있고 또 풍파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을 주고 계시고 성취감을 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또 내일도 NLTC 또 리더 교육 과정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부지런해야지 또 여러분들도 이런 목요 금요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제자 훈련이고 여러분들이 어, 조금 정말 많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말씀의 깊이 이것이 회개의 깊이 말씀의 깊이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만큼 나중에 회개 깊어지고 회개 깊이는 곧 부흥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파도의 높이 정말로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실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좌절된 것 같지만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 가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지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은 영적인 내공들 하나님을 말씀을 채우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영적 뭐랄까요? 성령 에너지들을 충만하게 하고 정말로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욱더 머물며 마리아처럼 준비되는 그러한 시즌들을 주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간증거리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제 올 거예요. 특히, 어, 우리 집사님 있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을이라도 함께하라. 그 말씀 한 적 있죠? 그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너와 함께한 자를 내가 계수할 거야. 이거 내가 음성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많은 우여곡절과 정말로 여러 가지 밀물과 썰물의 그러한 모진 풍파들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고 뉴비전 교회 안에 하실 일들 또 어떤 가치들 또 저를 존중하며 신뢰하면서 온 자들에게 어찌 됐건 하나님은 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안에서 저는 그들이 씨를 뿌렸고 분명히 아름다운 추수할 결실들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도 바울도 너무나 기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이제 결론이 맺어지고 인생이 다해서 전제가 부어지며 교수행 처할 것을 알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조력자, 협력자들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대부분 남지 않고.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다 믿음의 동역자들 이름을 열거하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베베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무난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 내 주인공이 저가 아니잖아요. 헌신하고 조력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2인자 같지만 진짜 하늘에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자들에게 복이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삭이 100배 축복을 누린 것처럼 갚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축복도 임해요. 그것이 탐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건으로서 또 성부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솔로몬처럼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 그것은 그 가치는 그렇게 논하는 게 아니죠. 결과로.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시고 또 그것이 지금 ing이기 때문에 당장에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지 시리즈 이제 우리 하고 있는데 유튜브 속 이거 하니까 저 여러분들 어떤 분 저기 빌립 만토파요? 네, 그 목사 인도네시아 우리 이모 집사는요 집사님
이모 집사님은 어제 말하자마자 다 봤답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 흐름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 천국 간증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 빌립 만토파라고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이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해서는 좀 초자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몇십만 명, 몇백만 부흥을 이끈 주역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렇게 간증들은 좀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설교 나가면 들으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된다.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적나라하게 지옥을 너무나 많은 걸 보여줬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한대. 세 곳 정도 갔다 온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음부죠. 지옥은 지금 아니니까 그분도 성경적으로 말을 해요. 지금은 지옥이 아니고, 지금은 저기 불못은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 후에 갈 때, 아직 거기는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음부에는 마귀들이 지금 올라간 영혼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 마귀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 불모드소 고통받으러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가죠. 이 지옥, 이 불구덩이는요, 지옥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정확히 성경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부분 안에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거보다는 더 심할 거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서운 곳 아니요. 그거보다 간증은 너무 약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니까.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도 유익이 돼요. 그 부분에서는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유튜브 속 마귀의 작전, 마귀 시리즈가 됐고, 또 이번에는 본질하니까 회개 시리즈가 되더라고. 회개 시리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시리즈, 회개하라는 설교에 대해서 어제부터 했는데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회개는 지금 마지막 때 성령이 어디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성령이 교회에게는 음성이 뭔지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반드시 양날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구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고, 본질을 맛본 것이며, 본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회개하라는 설교지만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가 아니라 좀 더 뭐랄까, 아름답게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같은 말이에요. 이건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뭘 추구하라? 주님의 영광을, 자, 이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이건 좀 적어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물론 말씀의 깊이가 회개의 깊이를 결정짓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이 씨가 머리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영광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 자신과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 그래서 말씀이 됩니다. 영광의 말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광의 깊이. 또 그것이 곧 영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어제 설교를 했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일부만 요약하면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회개가 사라진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의 부재다? 말씀의 부재, 말씀의 기갈.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느는데 교회에서 본질이 기준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해야 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 뜻과 본질에 무관심하며 그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과 교만들, 바리새인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는 특성 안에서 그들은 진리가 그들 속에 없으면 오히려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더라. 예수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어. 이것이 현대 교인의 특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의 부재다. 근데 말씀이 좋아. 예수님이 씨 뿌린 부위에서 그 씨가 예수님으로부터 뿌려지고 있는데 왜 또 그러냐? 왜 회개가 또 안 되냐?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하는데 인내하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결국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 베드로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 열어지고 그 순종, 그 겸손, 그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개하라 계속 이어지는데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돼요. 영광을 본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여러분 구하고 계신가요? 영광.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은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또 여러분이 뉴비전께 와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라고 제가 묻는다고 했어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영광 보셨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곧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우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잖아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가치로 우리가 그것을 가치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그 가치를 참된 가치를 또는 실현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가 잡혀가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치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사모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에 완전히 중독이 되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한 가지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비전께 와서 그 아름다움이 뭘까?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영광과 어떤 아름다움을 보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 친밀함 안에 날마다 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아주 굉장한 거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고 또 오랫동안 살면서 가장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물론 순교는 했지만 어떠한 부분을 했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본 아름다움은 사랑이겠죠. 사랑. 그래서 그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설교는 아주 단순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본질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것이 기준이니까. 그것이 시금석이니까. 그것이 잣대니까. 요한은 어떤 아름다움을 봤을까? 여러분, 모세도요, 여러분들 많은 걸 구할 것 같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인도에 가면서. 근데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질 때 그가 정말로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 내게 당신의 뭘 보여주소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반포해요. 그러면 선포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인자가 많고 진실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렇게 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뭐랄까 존재 굉장히 존재의 양식과 특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 프레임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영광 딱 그럼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어, 조금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은 좀 더 어디에 맞추냐? 손을 구한다는 표현과 또 뭘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손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같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구원의 역사라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들, 또 하나님 자신, 굉장히 범주가 크죠.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영광은 어쨌든 크게 손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오른팔 능력. 여호와의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성품, 그분의 어떤 존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과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성들 안에서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믿음에 있어서 조금 강조가 되고요. 믿음에 있어서 좀 강조가 되고 이 성품은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행위. 자, 믿음이 아니고 저기 회개.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 자, 제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언어로 기술을 한 겁니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도를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을 구할 때 좀 더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요? 좀 위에를 보면 약간 초신자나 또 어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안에서 갈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 불가분의 관계 또 나눌 수 없는 이 관계를 굳이 여러분들 좀 나눠서 또 이러한 우리 인간적인 언어 안에서의 인간 입장 안에서 좀 더 그 성품을 그 영광들을 좀 크게 구분지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후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성숙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께서 뭐랄까 흐뭇해 하신다 그럴까요? 어느 쪽을 좀 더 사모하냐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예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신명기 4장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한번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 우리가 이것이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영광을 봐야 된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라가 아니라 영광을 추구할 때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됐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는 볼 때 베드로와 같이 엎드려지는데, 어쨌든 이 손과 얼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자 34절 한번 봐보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뭘 건너냐면요, 지금 10가지 재앙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또 강한 손, 예? 편팔,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어떻게 돼요?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엄청 믿음이 성숙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계속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을 들었고 전도를 받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한 경험에서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분명히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성을 가집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초월적인 힘을 갖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했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자세히 살펴볼 것은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목전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새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2명 들어갔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체험한 이것들이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요구는요, 제가 결론을 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함이 있어요. 너희들 봐라, 얼마나 무능력하냐, 얼마나 너희들 한계성이 있느냐, 그걸 자각하냐, 너희들 얼마나 죄성이 많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존재는 빈 껍데기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고난으로 푸시하고 환경으로 푸시해서 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강권적으로 차라리 밀어주시는 게 은혜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근본적인 요구가 있어요. 보세요. 그 요구가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과 편팔과 기사와 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봤을지라도, 내가 불치병이 치유되고 또 10나병 환자 중에 9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손, 다시 말해서 9명의 나병 환자가 능력을 체험해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는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요, 제가 말씀드려요, 진리를 대면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들이 드러나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딱 했어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에 왔어요. 근데 시내산에 딱 와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했고 쉐카나 영광 가운데 신현했다, 현현했다라고 하죠. 이 산 꼭대기는 제가 뭘 표상한다 그랬어요? 지성소의 경험, 친밀함의 경험,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는 지성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임재 빛의 향연이 굉장히 강하게 뿜어져나는 근원적인 자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님 자신,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만 이제 주님과의 직접이고 개인적인 그런 임재 현현 앞에 이 말씀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로 더 이끌거든요. 군중 심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홍해 가는 것도 다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인도했다면 이제 신의 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말씀과의 개인적인 입맞춤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 진리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무엇이 두렵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을 때 알게 되거든요. 말씀을 깨달을 때 왜 그분의 사랑의 어떤 실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그분의 의의 실체가 영광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악함과 추악함들이 그대로 그 거울 안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분 앞에 지옥은 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성, 나의 그 무능력과 한계성과 무지들,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열어지지 않는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뭐라 그래요? 그 큰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들 앞에서 죄는 감춰졌지만 그들이 결국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호출 가운데 그들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돌격하고 죽일까 사방 경계를 세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신약 시대에 우리는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렇지만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보혈로 덮어서 보혈의 관점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산 길이 낮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인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는 시작점 가운데 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백성으로서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을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라는 실체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의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담대함을 취하고 나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시편 24편 말씀이에요. 24편 3절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편 3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어느 쪽 사모하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10가지 재앙을 행했고 홍해를 건넜지만
약간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홍해는 이제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들이 좀 있었죠. 모세의 영도와 또 인도 가운데 지팡이를 사회 갈라지게 했고 그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세례를 상징하지만 요단강은 그런 식으로 건너가지 않죠. 이제 천국 가나안 땅을 고지를 앞두고 들어가는 입장, 나오는 입장이 아니라 그럴 때는 순종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여러분 확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방식이 틀려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고지를 앞두고 들어가는 입장, 이제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요구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러려면,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에 자격인데,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죠? 예배자의 삶이겠죠. 뭐 자세히 이걸 주의하지는 않겠지만.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어요. 의를 얻었고 의를 이루어가고 계속 의를 추구하면서 의대로 살며 행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의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의를 얻었지만 시작점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주신 대로 의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인된 참된 의인의 삶이라고 했고 6절에 보면 이는 누굴 찾는 족속이에요. 좀 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자는 본질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즐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안 주셔도 여호와의 호주머니를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손만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분 자신 존재를 사모함으로 아버지가 치킨을 사들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 치킨만 가지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얼른 자기 눈하고 열어서 지들끼리 퍼먹는 거 말고 아빠가 와서 아빠를 안아주고 치킨은 관심 없는 것처럼 눈은 흘기지만 그래도 아빠를 안아줄 때 뒤에 있는 용도까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쉽게 예화를 들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를 구하는 자다?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권능도 구해야 돼.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네가 나의 필요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맞아요. 여호와의 오른팔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악한 상황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그런 인도하시는 또 승리의 니시를 맛보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너무나 그 관계 속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그 처지와 환경만 보지 않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더 주목하는 자거든요. 그 가치를 주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그 영광 앞에서 어떤 영광들이 더 큰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보면 우리를 더 회개로 이끈다는 거죠. 권능을 보면 계속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 능력은 맛봐요. 또 믿음 왕의 권세를 취해가면서 더 하나님 나의 실제적인 능력도 맛보고 권능도 구하는 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후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예언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와 예언 자체가 아니라 치유를 행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치유하는 거, 치유 자체가 아니라 치유를 행하신 그 사랑 때문에 능력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치유 자체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랑은 뭘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주목하지 않고 치유에 주목하는 게 아홉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떠나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건 주님의 치유를 행했던 그 사랑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 그래서 정말 치유가 아니라 근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홉 나병 환자와 한 나병 환자의 비유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영광 앞에 그 능력 앞에 죄는 숨길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한 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디서로 주냐면 지금 이때 진리를 대면할 때 진리 안에서 열어세요. 진리를 대면할 때. 그러니까요. 지성소의 영역은요. 다윗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이 율법이 열어지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은 조금 불완전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연 계시 하면 좀 일반 계시의 범주에 속하는데 두 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연 계시는 뭐냐? 우리의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만든다는 거죠. 절대자가 있고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의 흔적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잘 찾은 게 기독교고 그것들 가운데 찾으려고 했는데 성황당 나무를 절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잘못 찾아가는 거 여정을.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물론 지금은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더 핑계댈 수 없겠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 가운데 심판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고 상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자연 속에 만물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깃들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자연 계시는 불완전해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도 자라지 못해요. 왜? 그러잖아요. 그냥 그 영광은 굉장히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꽃을 봤다고 구원 이릅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너무 아름답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또 우리는 특별 성경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예비된다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또 요한은 지식으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그런 거예요. 특별 계시. 여러분 이 진리, 이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경외하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그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뭐예요? 목표를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요. 어떤 효과를 가져요? 어떤 목표를? 하나님을 갈망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지식의 부요함의 근처에도 못 가요. 뭔가 정말 끝까지 그분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인간적인 믿음 안에서만 열어지는 영의 지식. 그죠?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줄 때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은 딱 그 정도야. 근데 또 역으로 하나님은 뭐라 했어? 나를 사랑한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잖아.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구하는 자 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은을 구하되 금을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나인 것과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셔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 자신을 구해가야 돼요. 또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 안에 열어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근원적인 본질적인 구함 그런 부분 안에서 자연 계시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성경 봐야지 나는 산속에서 주님 찾으러 갈 테니까 자연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한 물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이것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이를 만한 분명한 믿음과 어떠한 조건들은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담아놨을 뿐이에요. 더 온전한 건 어디 가서 한다? 이제 천국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그때는 마스크 안 찹니다. 비대면 아니에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입니다. 천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을까요? 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죄가 보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나를 주장함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산이 거룩한 산이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특별계시 자연계시 근데 여기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 좀 찾아라. 구해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텐데 친구들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찾고 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여정 가운데 고넬료처럼 정말로 이 영교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봤냐? 깨달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깨달음.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냐? 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물어보잖아요. 엠마누엘 두 제자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것, 주님을 그것이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서 그런 만남만 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고 지금 한 것은 성경에서 이 특별계인 성경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영의 설교가 이 영적인 말씀이 영 안에서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깨달아져서 알아지고 또 동의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남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될 때 그 영광이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뭘 계시하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가장
가장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해내는 것이다. 최고의 본질 중에 본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피하지 않는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은 율법자와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쉽게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닫는 것, 그러나 그것들이 영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기록되냐면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하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영의 이러한 모든 언어들을 기술하고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고 교리로 체계할 수는 있지만요, 이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행위이자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계속 이것들 안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이 특별 계신 진리 안에서 입맞추면서 진리를 가까이 했던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율법, 진리 말씀, 본질,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향연들을 만끽하고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들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딱 들어와 있어요. 거룩한 산을 오르는 자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돼야 된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 무능력, 무지, 우리의 한계성, 이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또 거기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그분의 사랑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든 행하신 일들 안에서 사랑이 딱, 자연 계시는 그걸 몰라요. 그잖아요. 이 특별 계시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거울 가운데 내 사랑과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 내 의와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 내 선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인식이 되고 무지가 깨달아지고 한계성이 자각하는 순간, 우리 죄성을 보는 순간 탕자와 같은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마땅히 내가 모든 걸 탕진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런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지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서 선, 의, 사랑의 아름다움들이 실제로 내게 다가올 때, 야, 나는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고 우리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겸손이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겸손이 만들어져요. 그 영광 앞에서 뭐가 만드냐? 겸손이 만들어지고 회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그 본질로 이끄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좋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 그 본질 주님을 찾고 좀 더 능력도 있지만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구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 3장 18절. 아니.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제일 마지막 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의 깊이가 회개를 결정한다는 것.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죠? 주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회개가 된다 그랬죠.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와 같은 뭘로 변해요?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일러요.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다윗이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했던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 얼마나 닮아가겠습니까? 그 영광 안에 얼마나 그 영광 앞에 나의 영광의 가치가, 나의 모든 가치가 주님께 이동하는 경험들, 내 주권이 양도되는 경험들, 이양되는 경험들이 된다니까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 지혜의 배설물을 여긴다 그러잖아요. 똥으로 여긴다, 똥. 유사에 보면은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아. 그러니까 주님 입혀주신 옷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겸손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잖아. 온유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겸손과 의지의 마음들이 그 영광 앞에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 걔는요. 자기 한계성을 느꼈고, 그런 사람들이 깨지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깨져야 돼요. 완전히 나의 정체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발가 벗긴 것 같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참 힘들어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 성경. 그래서 사고가 나야 내가 정말 안 되구나, 나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져야만이 뭔가 우리는. 근데 많은 부분 그때 주님을 아는 지고 자라가며, 물론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며 나가겠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 남은 인생이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는 더 강한 기도와 더 강한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나이 들어서 믿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보도 엄청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또 이미 자기 안에 완고한 틀과 또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자신이거든요. 그 어떠한 틀보다 깨트리기 쉬운 어려운 것이 내 안에 형성된, 내가 선악을 아니 하나가 되고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중심적인 완고한 혼적인 틀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깨트려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는 점점 더 본질적인 주님 자신을 구하는 교회,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도 바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면 점점 그분의 성품이, 영광이 더 그 자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뭘 이끈다? 회개로 이끈다.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한 자는요, 날마다 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는 정말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더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의에 줄이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목마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고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기적과 영광과 그런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죄는 숨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왕의 권세는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영성 운동은 뛰어나지만 왜 회개 운동이 사라지고 있냐? 진짜 거룩한 산은 능력으로 오르는 산이 아니라 회개로 오르는 산이라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순종해지고, 회개해야 열매를 맺어지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뭘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족속들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몇 사람의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욥. 욥이 어떻게 돼요? 욥이 여러분, 우리 욥 이야기에 착각이 있어요. 욥은 그 당대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깊은 죄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욥을 통해서 그 내재된 악과 교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더 온전함으로 이끌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었어요. 사단을 붙여서 환경을 흔들어 보고, 그럼을 통해서 그 모든 모진 풍파와 그 고난, 그것들을 인내 가운데 참고, 또 결국은 하나님 정말로 대면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새 친구의 위로에도 어? 계속 새 친구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가 아니었죠. 비판했고 정죄하는 부분들 안에서 마음만 상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더 완고해지고 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를 보게 돼요. 환경이 흔들기 전엔 몰라요. 고스톱을 쳐보기 전에는 진짜 남편이 될 사람인지 아내쌤 모릅니다. 고스톱을 치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연애할 때 아주 위기 상황을 한번 연출해봐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라. 절대 흔들어 보면 모르잖아. 흔들어 키질을 해보야 알아요. 그때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어 보니까, 욥도 제가 찾아드릴 수 있는데 안 찾아드리는 거, 자신의 정당성과 의를 주장해놔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딱 직접 나타나. 그게 욥기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42장 끝까지 직접 나타나.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성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야, 나 창조주인데 내가 리오 여단을 만들고 내가 모든 동물들을 섭리 안에서 보호하고 다 내 뜻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질서 안에서 내가 나의 전지전능함 가운데 나의 어떠한 예지한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붙들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다. 이것을 듣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자기는 무능력을 경험하는. 나는 지혜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맛보니까 주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내가 뛰어난 지혜도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38장, 39장, 40장 계속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일하심들,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계속 보여요. 물론 능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계속 영광 가운데, 어쨌든 이건 물리냐,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공의와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진리를 대면함으로 그 영광을 보매 이제 영광을 날마다 보면 형상으로 화해져요. 영광을 보니까 나와 내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어떻게 42장에 보세요. 욥기 40 제일 마지막 장. 회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 앞에 영광을 머물러야 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그 음성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뭘? 음성이 들려줘야 돼. 음성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음성이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좀 있어야 돼. 겸손의 은혜를 베푸니까.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죠. 영광이 보이는 요건들이. 근데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재된 악과 교만들이 이제 그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욥기요, 우리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이거를 뭐라냐, 스키 드라마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욥의 아내 욥에서 이 무대가 넓어졌으니까 한번 이제 욥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새 친구가 왔을 때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만 좀 보니까 1절만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 그 영광 앞에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이 바뀌어요. 내가 인생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나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병마를 자랑하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예레미야에 보면. 근데 나는 이제 자랑하는 것, 곧 이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고 그런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욥이 그렇겠죠.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반드시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는 질문 가운데 당신은 또한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계시할 때 추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인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려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먼저는요, 들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깨달음 안에서 우리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 참 그 경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제가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깊이 하나님이 나를 알겠습니다. 불을 받은 거 말고 아무 느낌이 안 들어도 내가 내 안에 영의 울음이 터져요. 통곡이 터지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생기죠. 어찌할 거. 이게 성령이 만지는 거예요. 어찌할 거.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고 영에 부딪히는 거죠. 양심에 부딪혀서 공명되어져서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성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영에 공명하고 양심에 부딪혀서 우리 한 음성을 주고 계시고 그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들,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그 영광이 손과 얼굴 두 가지로 제가 구분했고, 좀 더 어느 쪽으로 치우칠 때 더 회개하기 쉽냐? 얼굴을 구하고 본질을 구할 때, 능력만을 구하고 기적만을 구하고 어떤 비본질에 주목하고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했고 좀 더 하나님을 즐기고 그분 자신을 사랑해라.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기뻐했으며 진리를 즐거워했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 속에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는 그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구약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실체 앞에서 그분 안에 비밀을 듣고 그분 자신을 추구하게 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자였어요. 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틀려져야 돼요. 구하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속에 네 우선순위,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네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이 영광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는 거이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뭐한다? 회개한다. 두 번째, 수가성 마을 사람들 보면 요한복음 4장 한번 잠깐 펴봐. 요것만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이 주님의 생수를 맛보면서 마을로 전도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귀로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몇 절에 나옵니까? 자, 동네로 들어갔어요. 물동에 이러면서 막 가니까 어디냐? 41절. 이제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한다. 그들은 피가 다른 이방인족과 섞여져서 부정한 민족이라고 보는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서 이방인을 표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보세요. 뭘로?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깨달음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 안에 이제 이것들이 영광을 받다는 것은 깨달았다. 주님 그 영광이 보여진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수가성 여인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더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욥을 보시고 이 수가성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참 하나님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가 사라지고 많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회개 운동도 사라지고 음 정말 회개가 정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길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인 그 영광은 지금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직접 설교하고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과 큰 편팔과 큰 팔의 어떤 기적,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죄를 감출 수 있는 영역들, 그러나 우리 진리로 우리 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진리의 빛만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서 우리를 진짜 세세하게 우리 마음을, 양심을 찔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복 있는 자예요. 너는 나를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정말 자신의 얼굴을 구하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비밀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열어진 만큼 회개 깊이가 결정될 것이고 참으로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고 그를 사용할 것이고 그에게 비워진 만큼 하나님을 채워주실 거예요. 비밀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식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물건도 채워주시고 영권도 채워주시며 그 사람을 들여 쓰셔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나병 환자에서 9나병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근원을 추구해야 되고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비본질과 현상을 쫓아가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본 안에 본질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설교를 통해서 껍데기들이 벗겨지면서 더 본질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